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조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부터 22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의 맨 마지막 시간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이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이 가정을 책임지는 친족으로서 자기 친족을 책임지는 책임을 다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참 불쌍하게 자기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매우 초라하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내용들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오늘 그러면서 이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이름이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 근데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다윗 왕이 태어나는 계보가 되었다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 보아스의 가문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지금 다윗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에 22절에 오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후 여인들은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을 두고 나오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결국 오늘 이러한 모든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고 참 잘됐다, 우리끼리 즐겁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해주셨다. 이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문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고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오벳은 누구의 조부가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오벳은 이새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결국 오늘 이 가문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도 이어지는 오늘 놀라운 족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성경 기자가 오벳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관심 있게 족보를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그런 가문이 되었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지금 한 가정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에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초라한 나오미, 이방 여인 모압의 한 가정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들어서 그 놀라운 일에 한 시나리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생각보다 일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큰 역사,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 오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삶의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 한 명, 또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한 명,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한 명,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2023년에 대전의 해성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고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에 우리가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굉장한 자부심과 굉장한 책임감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서 오늘도 한 모퉁이에서 우리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매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조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 미약한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우리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큰 기계에 작은 부품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우리가 한 퍼즐 조각처럼 오늘도 묵묵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이죠. 우리가 룻처럼 보아스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작은 부분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약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요긴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오늘도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바라봐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이방 여인 루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의 출신이 또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은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방종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배제된 민족이었는데, 그러한 컴플렉스를 뚫고 오늘 루시 쓰임받은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열등감과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나의 모든 종류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저런 부분이 부족해서 나는 쓰임받을 수가 없고, 나는 너무 초라하고 미약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나의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을 잘 키워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 맡은 바를 통해서 직장 안에 있는 문화를 좋은 문화로 만들 수 있고,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직장생활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오늘 섬기는 것, 우리가 오늘 섬기는 것이 당장의 열매가 없고 또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매우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조그만 일하는 걸 통해서 거대한 역사가 되게 하신다. 오늘 루세 가정의 이 작은 한 가정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족보가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작은 수고와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크게 일하실 것을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소꿉장난 같고 너무 우리가 마이너리그 같고 너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직분들, 교회 안에서 순장과 전도회장과 또한 중직자와 교사와 교회 안에서 모든 맡은 바 책임들, 오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부풀려 주실지, 내가 교회에서 오늘 작은 일 한 가지 한 걸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크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주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오늘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혹시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 미미하다고 낙심하거나 당장의 열매가 없다고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기가 죽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지금 앞으로 장차 일어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섬김이 주님 나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드러날 것을 믿고 오늘도 신중하게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해 은혜 받은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작은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나의 지금 작은 섬김, 교회 안에서의 작은 수고, 이걸 통해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펼치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좀 마음이 불편했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이 있어서 나의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큰 일이 나올 수 있도록, 미약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저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수고를 귀하게 보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룻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의 가정의 작은 사건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와 이러한 몇몇 사람의 작은 순종과 또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장차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어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한 가정의 작은 에피소드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지부진하고 매우 초라하고 매우 미약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큰 역사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나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나의 적은 노력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장차 어떠한 큰 역사가 펼쳐질지 기대하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 여호수아 청년부가 교회 안에서 또한 겨울 수련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우리의 청년들이 오늘과 내일 은혜를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장차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김혜영 권사님 자연치유를 통해서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유동혁 성도님 항암제를 복용 중에 간 수치가 높아지지 않아서 이 복용제를 잘 감당하여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신여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감당하는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 오늘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튀르키예 지역에 하나님 모든 종류의 지진과 어려움으로 매우 참혹한 현장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조의 손길이 속히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등록한 아크만 학한 이도하라 이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부모님들과 형제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기도해 주시고 오늘과 내일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